루터는 자신이 철저히 어거스틴을 따르는 어거스틴주의자로 자처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루터의 교리하고 비슷해요. 루터나 칼뱅의 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 루터나 칼뱅의 주장을 이미 1200년 전에 벌써 다 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경우에는 원죄를 인정하고 온 인류는 아담 안에 배아로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실제로 범죄하였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가 없다. 원죄는, 이게 원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신약하고 예수님 복음하고는 관련이 없는 유대교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를 배워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신플라톤주의적 개념에서 악이란 게 이게 죄가 아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선이 없는 것일 뿐인데, 이 어거스틴은 이거를 죄로 해석을 한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연불 소리가 커져가지고 방송이 안 되겠네요. 이거 길은 좋아지는데 이렇게 이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스피커 틀어놓고 이렇게 크게 연불하면 안 되지. 저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네. 이제 좀 멀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땅이 거칠어가지고 발바닥이 조금 아프네. 여기가 영원함 암자인데, 연불소리는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닌데, 조그마한 암자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안녕하세요. 내려가는 길 있어요? 없습니다. 왜 막다른 길이에요? 예. 절에 있는 주지스님인가 물어보니까 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계단 있죠. 여기 계단. 일로 내려가면 되네요. 근데 이거 길이 험해가지고 왼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길이 엄청 가파르네. 일단 여기 신발을 신고 가야겠습니다. 다시 신발 신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맞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반율법주의에서 요하네스 아그라콜라가 죄는 병이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의 대상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징벌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 아그리콜라의 그 반율법주의가 차라리 신플라톤주의에 맞는 거죠.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부정했죠. 이 사람이 예정서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여기 너무 험해가지고 방송은 좀 내려가서 좀 길이 안전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길도 험한데 핸드폰 보고 가다가 꼬꾸라지면 완전히 사망입니다. 사망인 거. 이런 데서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지랄이가 없어요. 그냥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뭘 예정돼 있긴 뭐가 예정돼 있어요. 이게.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수락산 주계곡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길을 쭉 내려왔는데 험한 길은 좀 벗어났어요. 약간 좀 덜 경사가 덜 가파르고 좀 더 평탄한데 나오면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할 때면 항상 빛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비쳐요. 저는 이게 일자의 빛이라고 봐요. 일자가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죠. 이게 저도 이때까지 한 방송 계속 지난 5월부터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어쩌나, 이거 많이 신경 써요. 이거 제일 많이 신경 써요. 내가 혹시 잘못 알아가지고 틀린 얘기를 하면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근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보면 자주 빛이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비쳐요. 저는 그게 일자의 빛이라고 보고 일자가 저한테 맞는 얘기 하는구나, 이 증거로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쪽에서 비추고 있죠. 여기 가파른 길을 따라 쭉 내려오고요. 여기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주계곡 합류해요. 오늘은 여기다가 치력수를 신고 가겠습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안 파지네. 여기는 좀 땅이 모르겠네. 여기 땅이 여기 좀 무르네요. 여기다가 우리 동네에서 가진 치력수를 묻고요. 물은 안 줘도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치럽수 심고요. 이제 수락산 두계곡하고 합류했어요.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너무 가까우니까 지금 방송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예정서를 주장했죠. 답이 지금 나면 뭐 쓰는 줄 알아요? 당신 브레이크 딜좀 그래서 대표로 써있어. 근데 우리 칼뱅처럼 그게 뭐 하는지 몰라. 칼뱅처럼 어거스틴도 이중 예정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 수락산 두계곡에 물이 졸졸졸 흐르고 옹지 쪽은 얼음이 꽝꽝 얼었네요. 그리고 그 숫자까지 다 지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안 밝히고 이게 이제 그대로 칼뱅의 예정설이죠 이게.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사람 뿐만 아니라 안 받을 사람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예정설을 주장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죠.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한다 그래요. 인간의 의지를 꺾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말 할 수 은혜에는 있지.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하느님이 구원을 내리는 은혜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효한 원인이라고 하고, 근데 그 은혜는 상실될 수도 있다. 은혜를 상실한 후에 다시 회복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칼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으면 상실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데, 그 아무나 다 대속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정 다 된 자들만 대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는 그러면 대속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일부만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교리도 문제가 많죠, 이게. 그래서 529년에 오렌지 공의회에서 그 어거스틴의 예정설과 제한된 속죄를 부정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이게 칼뱅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원죄는 유전된다 그러고,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부패는 생식을 통해 유전된다고 칼뱅은 주장했어요.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구원된다고 칼뱅은 보았어요. 어거스틴의 그 이중 예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창세전의 구원 예정
되어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구원될 사람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구원되기로 선택된 자들은 회개해야 되고, 구원 받는 데에 저항을 못 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할 의무가 없죠. 그리고 어거스틴하고 똑같이 여기 물이 많네요. 여기 그리고 어거스틴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자들은 그 예정된 자들만, 선택된 자들만 받는 거고,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칼뱅의 교리에 대해서 그 18세기 미국에서 그 대각성 운동을 벌인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칼뱅을 광신주의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란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켈비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알미니안이라고 있는데,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켈빈파에 있었는데, 이 켈빈에 반대해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알미니언 주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켈빈을 반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 바위 옛날에 등산 다닐 때 생각나네요. 이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게 그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사람은 1560년에 태어나 가지고 1609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였다가 이게 칼빈주의에 반발해 가지고 신율법주의로 전향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칼빈주의자 중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던 뛰어난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칼뱅의 예정설에 대해서 의심을 해 가지고 고마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켈빈주의자였는데 무려 6년간이나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조물인 인간을 버릴 수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그 고마루스랑 오랫동안 논쟁을 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어요. 이 사람이 1609년에 죽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여 가지고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해인 1610년에 제자 46명이 알미니우스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켈비니즘에 반대하는 그 학론이라고, 그 뭐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박은 95개조 항의문처럼 그런 반대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켈빈주의자들이 이제 거기에 또 반대하는 반학론을 제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켈빈주의자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분열이 발생해요. 여기서 더 안 올라가고, 큰 바위 옛날에
많이 등산 다닐 때 여기 지났던 생각나네. 여기서 다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미니우스 파들이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 개념을 거부하고, 부패는 대물림 되지만 질병이나 연약함이지 이게 분노나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아그리콜라, 반율법주의 아그리콜라 주장하고 똑같죠. 그리고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보고, 영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예정설에 대해서 반대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되고,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정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 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조건이 돼야지 믿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미리 예정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예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에 원래 칼뱅 주장에는 조건이 없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랜덤하게 그냥 무대뽀로 그냥 아무나 구원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해서 배제되고, 그런 황당한 것이었는데 여기 조건이 붙은 거예요. 믿는 사람만 예정된다는 거죠. 이게 더 합리적이죠. 이게.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항 가능하다 그래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항할 수 없고, 은혜 한번 받으면 상실할 수도 없다 그러는데, 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태하면은 은혜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칼뱅주의자들은 예수가 대속한 게 그 일부 선택된 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신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 외에 또 신율법주의에 포함되는 다른 파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는 신율법주의의 한 파이고, 신율법주의들은 보면은 그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동을 믿음과 동일하게 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동,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율법주의에는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언들도 있고, 켈빈주의에서도 너무 엄격하게 켈빈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좀 완화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낮은 켈빈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신율법주의고, 청교도, 그 다음에 아미랄디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율법주의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신율법주의들은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펠라기우스 주의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알미니안주의나 신율법주의를 무신론으로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성이라든지 주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간이 대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신론으로까지 매도돼요. 그러니까 그 신의 어떤 능력 자체를 낮추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을 대신시키는 거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양자론,
양자론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율법주의가 나중에 그 17세기에 침례교회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그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우죠. 그 감리교에도 큰 영향을 줘요. 근데 그 웨슬리파에서는 원죄는 인정한다 그래요. 다른 거는 알미니우스주의와 비슷한데 원죄는 인정한다 그래요. 그리고 20세기에 오순절파에도 큰 영향을 줘요.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 같은데 오순절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칼뱅주의하고 그 신율법주의 사이에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칼뱅주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종교 재판이 벌어져요, 카톨릭처럼. 그래서 1618년에 도르트라는 데서, 이게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개신교 최초의 종교 재판이 열려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판정을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알미니안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당연히. 뭐 칼뱅주의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세력이 공고한 것도 아니고 계속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1630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알미니언도 승인을 해요, 공식적인 종교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루터파하고 켈빈파 내부에서도 그 처음부터 그 교리가 너무 엉터리 교리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거죠, 이게. 내부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계속 다투고 있고, 그 다툼이 지금 500년 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삼일체처럼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후에도 보니까 계속 그 교리 차이 때문에 그 교리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교리 논쟁도 하고, 그러다가 그 후에 뭐 그 17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리 논쟁 그만하자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핵심 문제를 물타기 한 게 아닌가. 핵심 교리가 이게 엉터리인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뭐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 아니 경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거기에 중점을 두라, 뭐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뭐 방언하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 방언하는 게 진짜 이게, 근데 이게 기독교 교리에 맞는 건지, 이게 무속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기독교가 무속으로 무당과 같이 타락하지 않았나, 도리어 퇴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이제 이 루터의 이신칭의하고 칼뱅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종교개혁의 본질은 이 봉건 세력하고 자본가 간의 권력 투쟁을 위한 이념 논쟁이 되지 않았나, 이념 투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봉건 세력 내에서, 그러니까 그 왕이나 영주들하고 성직자들 간에 내란이 일어나서 둘 다 자멸하고 이익은 자본가들이 챙긴 걸로
그래서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씨앗은 그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 교권을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응?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는 로마 국가 종교가 이제 황제가 신이었는데, 기독교의 그 신을 다른 신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신이 둘이나 된 거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둘이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이 분열이 돼 가지고 결국은 멸망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왕권하고 교권이 계속, 그 이후에도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으로 교권이 무너지는 거죠. 왕권한테 무너지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다시 이제 왕권이 이제 자본가들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결국은 자본가들이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가들이 이 패권을 잡는데 교권이 중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 교권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자본가들이 이 왕권과 세속주의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그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의 부패를 고발하는 건 맞죠. 맞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그 이신칭이라든지 예정설이라는 게 도리어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혁이라는 거죠, 이게. 응? 이게 도리어 이 카톨릭을, 기독교를 유대교화한 거죠, 이게. 응? 유대교화한 게 이게 우연히 유대교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본가들의 어떤 농간이 들어갔다고 봐요. 응? 지금도 그 삼위일체라든지 이신칭의, 예정설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죠, 이게. 응?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죠, 이게. 그리고 그 설명하는 것들도 대부분 보면 궤변이 많아요. 응? 아까 얘기했듯이 루터가 믿으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게 말장난이죠, 말장난. 응? 결국은 선행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선행이 구원을 받는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결국 카톨릭하고 같은 거고. 여기 계곡물이 졸졸졸졸 흐르네. 요즘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 예정설은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이게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근데 예정이라는 자체가 이게 시간 개념인데, 시간을 뛰어넘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말이죠. 응? 만약 이게 예정설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쓰인 거라면 사기죠, 사기. 신도들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친 거죠, 이게. 응? 그래서 이 카톨릭도 교리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중세 이제 그 보편 논쟁에서 오카미, 이런 복잡한 교리들은 오카미의 면도날로 다 잘라내야 된다고 했듯이, 근데 이 개신교는 더해요.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도 오카미 면도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철학도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많아요, 이게.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그 황당한 교리를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려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궤변을 펼치는데 이게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교개혁이란 게 결국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화하고 상업화한 그 바울에 매몰돼 가지고 유대 자본이 그 자본주의를 그 18세기에 등장시키는데 철저히 이용당한 게 아닌가. 왜 하필이면은 그 개신교 교리의 핵심들이 다 유대교적 개념이냐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라 이게 또 이게 그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난 직후에 이게 종교개혁이 발생하고 실제로 16세기 초부터 이스라엘의 그 사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메시아주의하고 종말론으로 이렇게 유럽 세계를 흔든 것도 있고, 그거하고 일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게 유대 자본이 어떻게 그때부터 16세기부터 그렇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을 수 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16세기 초에 이미 그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의 절반을 장악했어요. 그것도 뭐 엔트워프에 간지 10년이 안 돼 가지고, 채 10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미 스페인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유대 자본 자체가 엄청난 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종교개혁 같은 거 이렇게 캠페인 벌이면서 선전하는 것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란 게 그 유대 자본이 패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 바울의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을 농락한 게 아닌가. 이게 이신칭의와 예정설이 이게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이 최악의 논리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18세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세계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 인간들을 노동노예로 만드는데 이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청교도가 직업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화하죠. 이게 자본주의의 그 청교도 정신이라는 노동신화를 제공해 가지고 인간을 자본가에게 노동 착취당하는 노예로 전락시켰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란 게 제가 보기에는 개혁이 될 수가 없고, 이 종교 전쟁이란 비극과 이 자본주의,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 그런 대재앙을 초래한 것이라고 봐요. 거의 이제 입구까지 이제 다 왔네요.